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그렇게 있는데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 근거로 생각되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그 가운데서도 요한일서 4장 말씀이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때에는 울의 아들이라 불렸던 요한이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그 가운데에서도 요한일서 4장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또한 또 하나의 사랑장이라고 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 사랑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사랑 말씀이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화평으로 말씀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화평의 예수님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곧 화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예수님과 화평, 사랑 자체로, 화평 자체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화평, 본질적인 말씀으로 기억해 두어야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이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읽고 싶었지만 그 가운데 1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 너무 짧지만은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흘러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한 절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두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말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드렸던 말씀으로 놓고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으로 치원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구조가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말씀한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10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졌거든요.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이 양면으로 해서 같은 판이 두 돌판이에요. 그래서 양면으로 해서 같은 판 두 돌판이고요. 그리고 10개니까 1에서 5, 6에서 1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에서 4계명 그리고 뒤에 5에서 10계명 똑같은 판 1에서 4계명 그리고 뒤에 5에서 10계명 이렇게 같은 판 두 개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이곳에 구약성경 전체의 구조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다시 말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라는 것이거니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이웃사랑 하나의 말씀으로 구약의 온 율법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이웃사랑 하나의 말씀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랑을 주제로 함께하는 이 말씀이 율법으로 다시 제시되기보다는 담겨져 있는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분량 가운데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개척한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또 자신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소개한 분들을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함께하게 되면서 함께했던 찬양이 이제 뭐 찬양 같지 않은 찬양, 뭐 이게 싱글벙글이라는 거 있어요. 싱글 벙글. 그 이제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많이 불러요. 뭐 그런 노래도 있었지만 그래도 찬양은 이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저 개인으로는 야, 이분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는데,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그냥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보았을 때 정말 오늘 억지로 어떻게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 두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한 곡이라도 불러드릴 수 있다면, 이 찬양 가사가 한 번이라도 전달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꼭 이 찬양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하고 전혀 이게 주제가 안 맞아도 그 처음 온 그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꼭 넣어서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짧은 찬양으로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이게 전체 가사 전부예요. 이건 이제 주님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들으면은 뭐 짧은 가사니까 또 이렇게 남을 수 있지 않겠나. 또 귀한 가사이기도 하고. 이제 가장 많이 불렀었던 찬양은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기타를 잘 못 치는데 그 기타 코드도 그거는 참 쉽게 작곡이 됐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의 경험으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가장 거부감이 없고 또 가장 많이 호소되는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유치원이나 또 학교나 또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본 기억이 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오는데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에 이제 이미 마음이 열려서 그 다음 가사에 뭐 왜 여기 유치원 학교에서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게 나오냐, 저 알기로 또 제가 들은 바로도 그런 항의가 없대요. 참 귀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네. 저의 묵상으로는 이거 참 귀한, 저로서는 참 귀한 말씀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찬양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 번 찬양하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번 찬양하다 보니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여러 번 찬양하다 보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 번 찬양하다가 생각하게 된 생각이거든요. 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은 그 찬양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에게 본 초점이 있는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적이 있어요. 이거 저 나름 분량 가운데 여러 번 찬양하다 보니까 갖게 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많이 이런 거 이제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저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그 시간이 쉽지 않아요. 한 사람 딱 세워놓고 뺑 둘러쳐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어쩔 줄 모르는, 이게 참 좋은 말씀은 아닌데 한번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제가 이게 그 이제 제가 주도했던 모임은 아닌데 저도 구성원으로 있었던 모임이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온 분이었는데 이게 부르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르는 게 상당히 좀 애매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부르다가 그 찬양을 받다가 나가버린 그 마음도 그 상황 가운데 또 이해도 되기도 해요. 근데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찬양을 받는 사람이 이제 물론 주인공으로 될 때 그 찬양 부르게 되잖아요. 귀한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찬양하는 그 사람, 찬양을 부르는 사람에게 본 초점이 있는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또 아론의 축복, 이런 축복의 찬양이 많이 있는데요. 누구의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한 찬양은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을 두고 누구의 축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하는 사람을 두고 누구의 축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이삭의 축복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도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축복을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이 축복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축복이라고 표현한 그 주도권이 축복을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것이, 이것은 반드시 분량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더 와닿게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지만은, 또 한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누군가를 향해 불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에, 축복을 받을 때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사랑을 할 때에, 축복을 할 때에 느끼게 되는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또 적은 분량 가운데에서나마 경험으로도 분명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하는, 사랑을 하는, 여기에 주도권이 있고 여기에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거든요. 사복음서, 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에, 또 사도행전 20장이니까 예수님 이미 승천하신 지 오랜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용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귀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무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저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경험이 혹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동감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막 사랑해. 그게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괜찮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이 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게 될 때에 더 기쁠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 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로 인한 기쁨은 바로 사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니죠? 이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한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좋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사랑을 할 때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축복을 할 때에, 사랑을 줄 때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해줘서 좋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게 좋은 거지. 이게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할 때에, 사랑을 줄 때에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기쁨을 얻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으로는요, 반드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나누었던 예화인데 들었다고 하시면 그냥 양해하시고 또 들으시면요. 제가 대학생 때 보았던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에 그 한 사람이 무인도에 갇혀 지내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혼자 몇 년을 혼자 있으니까 이 나름대로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무인도에 떠내려왔을 때 함께 떠내려온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 이름을 윌슨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슨과 무인도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윌슨과 나중에 뗏목을 만들어서 무인도를 탈출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윌슨이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떠내려가요. 결국 이 윌슨을 못 잡고 헤어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윌슨을 떠나보내면서 윌슨!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오열을 하는 거야. 윌슨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배구공인데 사람 얼굴 그려가지고 윌슨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해. 얘 뭐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윌슨을 만들어서 그 윌슨을 사랑해주면서 윌슨에게 이렇게 머리카락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꾸어주고 다듬어주고 하면서 이 무인도 생활을 버텨나가는 거야. 견뎌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윌슨의 사명이 다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이제 무인도에서 나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가 윌슨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윌슨,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윌슨, 이것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있어야 돼. 뭐라도 있어야 돼. 그거가 커요. 물고기가 있어야 돼. 강아지가 있어야 돼. 걔가 해주는 거 없어. 그래도 그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해준다라는 것, 이걸 뭘 해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간단한 원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 나라를 두고 또 교회를 두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두고 적용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하나는, 사랑은 희생이다라는 것이죠. 희생하고 싶은, 손해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희생하고 싶은, 손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요, 희생해야 하는, 손해보아야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희생해야 하는, 손해보아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안 받아도 돼 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 내가 안 해주면 안 돼 해서 이걸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뭐 큰 거 대단한 거 준다고 하면은 힘을 얻을 것 같아 보이지만요. 실제 현장적으로 한번 극단의 상황인 것 같지만 이렇게 몰려 들어가서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 안 받아도 돼. 그거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안 해주면 거기 끝나. 내가 희생 안 해주면은 거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싶은, 내가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그 마음 귀한데 조금 극단적인 적용으로는 내가 희생해야 하는, 내가 손해보아야 하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걸 해나갈 때에 나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얻어지게 되는 이 힘이 훨씬 더 큰 힘이다. 훨씬 더 큰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를 다녀오셨는데 며칠 전에 귀국하셨는데 이거 좀 나눠도 될 것 같아가지고 딱 가 계신 그날 전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찍으셨다라고 하는 영상이라고 해서 보여주시던데 진짜 머리 위에 미사일 수십 개가 막 떨어지더라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 일정이 있는데 비행기가 다 막히고 뭐 무슨 말도 안 되게 막 올라가지고 탈 수가 없게 돼 있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제 큰 교회니까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버스를 대절한 거예요. 버스를 대절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과 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다 태워가지고 그 버스가 요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전쟁통에. 그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다음 가고 또 가고 해서 카타르 갔다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 버스에 탄 그 수십 명 그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교회 다 안 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명성교회에서 후원해서 이 버스가 이렇게 요르단으로 건너가게 됐다고. 그래서 누가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나 봐요. 근데 한 180만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참 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뭐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명성교회라고 하면 꽤 유명한 교회인데 제가 그래도 전도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전도 나 교회 안 다닌다. 교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알더라고. 근데 뭐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교회가 귀한 교회예요. 이렇게 개그 콘서트 옛날에 막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한편으로는 그 1등이라도 기억해 주는 게 대단한 거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절 뭐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어떻게라도 안다는 거 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게 참 귀하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뭐 가까이 모신 건 아니지만 목사님 알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일 아무 상관없는데 이거를 해주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일이었으니까 또 전쟁통에서의 상황이니까 그게 이번에 좀 드러난 거죠. 그래서 뭔가 베풀게 됐을 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늘 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두고 교회를 두고 말씀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참 귀한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보면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분명히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 나라를 위해 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그것에 또 되찾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그것에 그 자체의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그 글들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벼운 이야기로 좀 나눠보면요. 몇 년 전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은 그때 더 어렸던 때인데 제가 이제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한번 저 아내 생일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게 준비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막 글씨랑 생일 축하 모자랑 막 이런 저런 것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아내가 딱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저의 분량 가운데서 저 애들이 이렇게 키우면서 그거 참 남아있는 것이 애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아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진짜 놀라겠지, 너무 좋아하겠지? 막 이러면서 여기 딱 이렇게 하면 막 깜짝 놀자,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분량 가운데 생각해 본 거예요. 얘들이 뭐를 받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어떤 무언가의 힘을 그때 참 분명히 느껴보았던 그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이것도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자주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제 그제 새벽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나 이제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나 혼자 이거 내일 이거 말씀 나누면 이건 진짜 좋아하실 거야. 이거 들으면은 이건 진짜 감동할 거야. 이거 쭉 쓰다가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준비했지만 이건 진짜 아까운 말씀이다.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낼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내일 들으시는 분은 정말 좋을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경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정말 딱 그렇게 나누었는데 막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느끼는 어떤 반응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때보다도 막 그걸 준비하는 그때, 물론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도 안 오고 뭐 그런 일도 많아. 네. 뭐 한 명 왔는데 한 분이 이제 와서 주무시고 뭐 이런 일도 많은데, 그러나 일단 그 준비할 때 막 이거 내일 이거 들으시는 분이 정말 이거는 정말 수지 맞은 거다. 이건 아마 진짜 어디서 듣기 쉽지 않을 텐데 혼자 이렇게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나누어지길, 마음이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참 큰 축복입니다.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기도해 주지 않기를 바라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를 요청한 그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함께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은,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참 귀한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본래가 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너무 막 잘 되고 좋을 때는요, 좋은 일 생겼을 때는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괜히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하는 분을 많이 만났어요. 내가 얘기했죠. 아니, 뭐라 얘기합니까?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아니, 그거 얘기한다고, 뭐, 잘 됐네, 축하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얘기하는데, 잘 됐네, 축하해. 이럴 수가 있죠? 왜 얘기해서 그러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기뻐한다고.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사람 다 그래. 다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
이게 좀 말씀이 좀 은혜가 안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려움 만났을 때 어려운 거 얘기해. 그럼 좋아해줘. 좋아한 티 안 내지.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러면서 막 좋아해. 은혜가 안 되네. 사람이 다 죄인이라 이거요. 다 죄인이라 이거요. 지금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응답됐다? 내가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 그 문제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그 응답이 임하게 됨을 함께 보게 되었다. 이건 다른 거야.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건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정말 이거 어려운 상황인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는데 됐어. 기도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막 좋은 소식을 들어서, 참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좋아요. 이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함께 기도했었는데 됐어. 이 듣게 된 소식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때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 사랑할 때 참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었던 한 형제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 시간이 있었는데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의 한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한편으로는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행복해 하셨던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누가 뭐 죽으래? 다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행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행복을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적용적으로 함께 생각해 본 말씀인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원은 그럼에도 사랑이 들어와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결국 넘쳐나게 되고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공급될 수 있는 사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죽기까지 가로막았던 자에서 그 사랑을 죽기까지 전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너무나 큰 주제인데 6월 마지막 주일 지나면서 요만큼 함께 나누며 함께 더 깊고 더 큰 하나님 사랑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